우리 한국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을 다 아시죠? 그거는 어떤 시기와 또는 질투에서 마음이 불편해서 심기가 불편해서 아픈 어떤 그런 고통이 아니고, 예전에는 땅을 사면은 논이나 밭을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곳에 농작물을 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는 그 땅이 기름지게 옥토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하냐면 거름을 줍니다. 그렇죠? 그 예전에는 가장 최고의 거름이 비료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인분이었거든요. 사람의 배설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말 사촌이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픈 이유는 괜히 심술이 나서 그래서 아프고 고통이 있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되니까 마치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땅을 통해서 많은 소출을 얻어야 되니까,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내 배가 아파서 그래서 인분을 주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사람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척도가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상대방이 행복해할 때 그 행복을 마치 나의 행복처럼 그렇게 행복해하고, 상대방이 기뻐하는데 그 기쁨이 마치 나의 기쁨인 양 그렇게 기뻐해 줄 때 그것이 그 사람이 달라졌고 변화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겪는 가장 큰 최고의 정말 희열과 기쁨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것은 한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어서 회개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로 그 앞으로 돌아오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정말 믿는 자의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지금 7장에 보면 바울이 그 디도라는 사람으로부터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요,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데, 그 바울이 지금 그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되었음을 듣고 기뻐하는 그 기쁨이 바로 그런 종류의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있어요. 근데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사이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거는. 근데 그 편지에 주된 내용이 뭐냐면 책망을 하는 편지예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막 촉구하는 그런 편지를 사실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에게 보낸 거거든요.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마침내 이제 디도가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그렇게 해서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화되었습니다. 돌이켰습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지금 너무나 크게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 생명에 이르는 그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변화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무슨 바울이 편지를 기가 막히게 글을 잘 썼기 때문만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생명을 얻는 것은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영혼이 그렇게 구원의 기쁨을 정말 얻게 되어지고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참된 회개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참된 회개를 하는 그 과정 중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여러분. 그 표현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 근심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까? 예? 그런 육체와 관련된 그런 근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그것이 있어야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의 어떤 큰 기쁨과 회복을 경험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이르게 하는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권면할 수는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는 있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알고 있는 것처럼요,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디도편에 디도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기다렸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기도하면서 참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는 중에 어떻게까지 바울이 생각을 했냐면요, 그게 8절이거든요. 보시면 혹시 내가 너무 심하게 책망을 하고 그렇게 회개를 하라고 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내가 상하게 한 건 아닐까라고, 괜히 그 말 했나? 말하지 말걸 라고 바울도요 후회하기까지 했다라고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참 그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예. 그렇게 후회까지 했는데, 그리고 이제 디도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돌아와서 바울이 그 디도 얘기를 듣고는요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뭐 했다고 합니까? 기뻐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세상 근심을 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괜히 말했나? 너무 심하게 책망한 거 아닐까? 라고 해서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은 아닐까라고 후회하는 것도 있었지만 결국 그건 세상 근심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해서 생명을 이루는 회개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후회하지 않고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바울이요 디도편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일은요, 그 마음이 결코 여러분 유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한테 내가 기분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 사람한테 기분 좋게 말하는 건 쉽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꼭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 해보면 압니다. 어렵거든요. 꼭 해야 하는 말을 하는 것은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분이 상하기 때문이거든요. 사람이요, 잘 일이 진행되다가 기분이 확 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하다가도 그냥 막 그 일을 뒤틀어 버린다 이거죠. 참, 그래서 이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그것 때문에 바울도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한 거 아닌가? 저도 참 그런 생각이 너무나 든다는 거예요. 특히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는 거요, 그거는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 일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마음속에 고민이 늘 그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겉으로 이렇게 잘 보기 좋게 지내고 기뻐합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옳은 일인가? 참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예.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촉진시키는 것이 피차의 그 새로운 마음을 회복하고 위로와 참된 기쁨을 얻는 길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럽더라도 정말 그렇게 하라고, 그게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요, 뭘 하고 있냐 보니까 우리에게 세상 근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잘 이게 비교를 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생명을 가져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이 무슨 근심을 초래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근심한다는 겁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그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 그거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예.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요, 그냥 기분 상하지 않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끔 해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래서 그게 살려내는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시대를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어떤 시대냐면요, 초개인주의적 사회입니다. 초개인주의 사회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개개인의 주장과 권리가 극대화되는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죄와 직면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해서 회개로 인도하는 일은요, 대단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요, 어느 정도냐 하면 죄를 이야기하고 책망하고 죄를 지적하면요, 벌써 그 사람을 향하여 혐오스러운 이야기를 하는구나. 혐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아주 사람을 쏘아붙이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건 당연한데, 그런데 그 안에는요, 동시에 나쁜 소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쁜 소식 안에는 사실 나쁜 소식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람의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나쁜 소식을 정직하게 전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걸 아무리 여러분 입이 닳도록 얘기해 보십시오. 그게 왜 기쁜 소식인데? 라고 다 그런 얼굴을 쳐다보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안에 포함이 되는 나쁜 소식이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의 상태가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진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기쁘다고 얘기해봤자 그게 왜 기쁜데요? 그러니까 그건 기독교에서 그냥 하는 얘기지 라고 교리적으로 치부해 버리고 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왜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가를 분명하게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말 마지막 시대에 죄를 이야기하면 혐오라고 쏘아붙이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 시대가 가장 필요한 진짜 용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요,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전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용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한번 우리 잠언서 27장 6절 한번 보십시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것을 한번 여러분 계속 읽고 또 묵상해 보세요. 친구의 그 책망이요, 당연히 아픕니다. 죄를 지적하고 아까 말했잖아요. 꼭 해야 될 얘기를 하면 기분이 상한다니까요. 그 맞는 말인데 기분은 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인데 참 책망이 아프다. 그런데 그 책망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직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도요, 그 왕 옆에 누가 있습니까? 간신들이 있거든요. 간신들은 무슨 얘기만 하냐면 왕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아, 왕이 최고의 왕이십니다. 근데 진짜 충신들은 뭐라고 합니까? 좀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한 왕은 그냥 자신의 귀에 좋게만 얘기하는 간신배들을 자기 옆에 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충신들을 다 그냥 귀양 보내버리고. 드라마나 여러분 그런 영화 보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다니까요. 자, 에베소 4장 15절도 한번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건 친구의 꾸지람이에요. 진짜 친구의 꾸지람이 필요한 시대인데, 자, 마지막 때로 갈수록이요, 점점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마지막 끝 중에 끝에 갈수록 세상에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막아버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귀에 달콤한 말, 듣기 좋은 말, 그런 말만을 찾아서 들으려고 하지, 귀에 거슬리는 말, 책망 같은 말이나 기분이 상하는 말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 아니 그런 현상들이요, 보면 이제 보세요, 점점 더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거를 또 이용해가지고 거짓 또 사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선지자들 같이 나타나서 막 미혹하고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분명히 자라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가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정말 그것이 부담이 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촉진시키므로 서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회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원에 이르는 그 회개를 왜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싫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왜 근심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벌써 싫은 거예요. 벌써 부담스럽고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근심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구원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인생에 왜 참 위로와 기쁨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도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보세요. 죽음을 가져다 주는 세상 근심으로만 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위로와 기쁨이 없는 것이거든요. 바울은요, 지금 잘 보세요. 고통스럽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좀 고통스러워요.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고통스럽지만 서신을 디도를 통해서 보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 그 회개에 이르도록 진리를 말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태도구나.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정말 뜻대로 근심하게 해서 생명의 회개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기쁨을 찾고 회복되어지는 그렇게 하게 하는 영적인 태도를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가지 영적 태도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정죄하는 태도가 아니라 연합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게 고린도후서 7장 3절을 한번 보면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정죄하려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사는 것. 자,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합시다. 예수 안에서 함께 살고 함께 죽읍시다. 시작. 예수 안에서 함께 살고 함께 죽읍시다. 예,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어야 한다 이거죠. 믿음의 다른 말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다른 말로 뭐라는 줄 아세요? 의리. 여러분들 의리는요 저기 조폭 사회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의리 그러면 형님만 생각하고 깍두기만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됐어. 그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리를 지키는 게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역사가 뭐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의리를 자꾸 배반해라는 거예요. 야 그렇게 가지 마. 그래서 자꾸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정말 그 여러분 조폭 영화를 보면요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이 꼭 하나가 있다면 그런 거 아니에요? 목숨을 정말 그 내버릴지언정 그 의리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거 참 멋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다른 언어가 여러분 의리라는 걸 잘 아시고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우리 해피처치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근심하게 해서 생명의 회개에 이르러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태도 두 번째. 신뢰와 자랑하는 말을 하는 태도를 가지랍니다. 끝까지 신뢰하고 좀 더 이상 저 사람 못 믿겠어 이제. 정말 그런 생각이 여기 턱까지 오는데 그래도 끝까지 신뢰하고 저 사람이요. 자랑할 게 한마디도 없는데요. 그래도 장점을 찾아가지고 자랑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그게 가능해? 예,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변화된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고 자랑할 게 하나도 장점 맨날 단점만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눈을 씻고 장점 하나 찾아내가지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7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돼 있죠.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14절도 한번 보세요. 없지만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이게 왜 확 와닿지 않느냐 하면 여러분의 감정이 바울에게 이입이 안 돼서 그래요.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니까 이게 확 와닿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로부터 바울이 지금 목사 자격이 없다고 비난받고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모함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을 싹 사람들에게 퍼뜨려가지고 그 거짓말이 사람들이 다 믿고 그 여러분의 귀에 들려온 거예요. 그러면 그 거짓말을 퍼뜨린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서 진짜 멱살 잡고 내가 언제 그랬니?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사람인데 바울은요 지금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끝까지 신뢰하고 그 교인들을 믿고 그들에게 장점을 디도에게 얘기하면서 디도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목회하시다가 한국으로 가시는데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여기서 목회하실 때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영혼이 있었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새신자는 절대 아니겠죠. 항상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요 직분자입니다. 너무 막 힘들게 해서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그걸 또 어떻게 또 귀신같이 알았는지 어떤 성도 한 분이 싹 목사님에 와가지고 목사님 저 사람이 목사님 너무 힘들게 하지 않냐고 너무 힘들고 그 얘기 들으니까 막 목사님 마음에 솔직한 심정이 어떠냐면 그냥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을 얼마나 어떻게 힘들게 했는지 조목조목 아주 따져가면서 속 시원하게 그냥 어떻게 했는지를 다 까발려가지고 그 사람의 부정적인 그 사람의 나쁜 점 단점 다 얘기하고 싶더랍니다. 솔직히 이해되잖아요. 저는 145% 이해돼요. 근데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그런 얘기를 하면 더 그게 막 확 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면 생각을 그렇게 주신 거죠.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의 장점을 얘기해 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원하는 건 아니에요. 전혀 원하는 건 아닌데 그냥 하나님께 하라니까 그 사람의 장점을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 신기한 게요. 그렇게 했던 게 그 당사자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목사님에 와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은 자기에게 장점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구나.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하고는 그 이후에 목사님을 돕는 참 협력해서 돕는 그런 직분자가 됐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죽어도 장점만 말하리라. 잠시다. 시작. 나는 죽어도 그 사람의 장점만 말하리라. 예. 단점만 세고 장점은 눈에 씻고 봐도 없는데 그래도 장점을 말하셔서 그걸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야 그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해서 생명에 이르는 정말 회개하게 하기는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태도, 변화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다가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더 확 와닿으라고 붙이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떻게 기다려요? 가만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눈이 빠져라 막 기다려. 여러분 눈이 빠진다요. 눈이 빠지면 얼마나 아파요. 기다리는데 눈이 빠져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요 디도편에 그 편지를 보내놓고 난 다음에 언제나 정말 돌아오려나 그 디도에게서 어떤 소식이 올까 막 간절히 막 그 소식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기다렸던지요. 그 변화의 때를.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온통 마음이 그게 가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가서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역이 집중이 안 될 정도로 그 부분에만 온전히 마음이 가요. 그게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디도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을 통해서 생명이라는 회개하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요. 얼마나 바울이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만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구나. 그런데 가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기뻐하면서
그 증거를 확인하는데 증거가 몇 가지냐 하면 7가지 증거가 나타난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해서 그 생명이라는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요, 이러한 증거가 반드시 나타난다, 그 소리 아닙니까? 자, 그게 한번 같이 봅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이걸요 7개를 지금 하나하나씩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면 이런 변화가 보인다는데, 첫 번째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간절한가, 이 소리는 뭐냐면요, 깊은 그 관심으로 그 일을 신속하게 이루어내고자 하는가, 이루어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그건 뭐냐면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변증한다는 말은 발뺌하고 화를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변호하고 나 그런 적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원뜻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하게 된 사람은요, 그래서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이렇게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요새는 어떤 세상인 줄 아십니까?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뭐가 잘못되는 건지 모르지만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죄가 있는 사람 오히려 그 죄를 덮어버리고, 그죠? 없는 죄도 만든다고 하잖아요. 오늘 이미 그렇게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변화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요, 그냥 상대방을 내가 분하게 생각한다. 나의 치부를,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그죠? 내 치부를 저 사람이 들키게 했으니까 저 사람을 내가 분하게, 나의 원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인을 제공했구나. 그래서 자신에 대해 분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사람은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요, 내가 원인이구나. 내가 원인을 제공했구나.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자신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렵게 하면, 이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된다. 사모하게 한다는 뭐냐면요,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면 이제는 다시 아니야, 이제 엎어진 물이야, 영원한 이제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절대 회복 안 돼, 그러면서 막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고자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열심히 있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봉사를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열심히 애를 쓴다, 그런 뜻입니다. 참 많이 다 찔립니다, 여러분. 솔직히 진짜 변화됐다면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살지 않습니까? 다 반대로 사는 거예요.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 구하지 않고요, 내가 원인이 아니고 상대방에 대해서 내 잘못을 치부를 드러낸다고 분노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요, 관계 한번 끊어지면 영원히 그냥 회복하기 싫고요, 내 잘못된 것을 고치기를 원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보세요. 벌하게 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를 범한 내가 스스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기 원한다.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 오늘날은요, 전부 다 어떻습니까? 내가 아니라 나 대신 희생할 희생양을 다 찾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정의가 다 사라졌다라고, 정의와 의리, 그건 교과서에나 있는 얘기지, 그건 이미 다 사라졌다라고 막 세상을 비관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말 아닙니까? 바울이요, 정말 편지를 통해서, 디도편에 보내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회개에 이르게 하고, 마침내 바울과 참 화해를 이루어내고 깊은 그 신뢰를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건데,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촉진시켜 주는 것이 피차 위로와 참된 기쁨을 얻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보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요, 그냥 아무런 인생에 문제가 없이 산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근심함으로, 무슨 말이겠어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산다. 그 말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햇빛철 여러분, 서로에게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집중하는 삶을 우리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정말 위로와 그 참 기쁨을 회복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시는 복된 인생을 다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심으로 생명의 회개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것이 믿음의 삶임을 알았사오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함으로 회개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 위로와 기쁨을 회복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햇빛을 지다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